오늘은 우리 교회 30대, 40대를 위한 주일입니다. 그렇다고 이렇다 할 어떤 퍼포먼스는 없지만 우리 중장년들이 이 30대, 40대를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자 하는 의미에서 거루터기 주일로 지킵니다. 30대, 40대를 흔히 낀 세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세에도 들지를 못하고 쉰세에도 들지 못하는 어지중간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쪽 눈치 저쪽 눈치를 보아야 하는 고충이 많은 세대 30대, 40대입니다. 지난 23일 주일 삭개오를 통해서 30대, 40대의 고민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인데 말씀을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성경에서 30대, 40대 인물을 찾아서 그들의 삶을 좀 살피면서 적용을 해보기 싶었는데 성경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30대, 40대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30대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제자들을 택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신앙적인 회의를 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30, 40대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회의와 갈등은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진지한 어떤 삶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런 신앙적인 고민을 품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나다나엘은 오늘날 30, 40대 세대들이 가질 만한 신앙적인 고민인 예수님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거루터기 주일로 지키면서 나다나엘이 가졌던 신앙의 회의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30대, 40대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적인 회의가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성도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회의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건강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본문과 요한복음 21장 7절에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에서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의도대로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그 대목에서 그 이름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나다나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열거되는 12제자의 이름 속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딱 두 번 기록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이다 하는데 별 이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12제자의 이름을 말씀을 하면서 항상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짝을 지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돌마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별명이고 나다나엘이 본명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바돌로메가 본명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 이렇게 불러주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바요나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게바, 베드로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 인물로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혼동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의 이름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레를 사라로, 시몬을 베드로로 이렇게 불러주셨듯이 이름에 이런 많은 의미를 두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름값을 한다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의 의미로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하는 것이죠. 불신 이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붙여준 이름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다 하는 가치가 부여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있는 곳, 제자들의 이름에 있는 곳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7절을 보게 되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대단한 칭찬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다나엘은 빌립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던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젊은이를 보고 칭찬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신앙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회의를 품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30대, 40대의 젊은이들 중에는 허다하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불신앙인이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온전한 신앙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했을 때 그 간사함의 헬라어 의미는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미끼를 뜻합니다. 낚시는 어떻습니까? 미끼로 물고기를 속여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신앙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어떤 면을 보시고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지를 못하고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은 사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칭찬했던 이유는 적어도 나다나엘의 삶 속에는 이중적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까이 했다 하는 것이죠. 시편 145편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진실해야 하고 사람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진짜 참기름, 순 참기름, 진짜 순 참기름 이런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자기 기름이 진짜고 참이고 거짓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옳은 것을 끝까지 주장한다고 해서 진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 흔히 말해서 대박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무엇을 보고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루어 놓았던 어떤 결과를 보고 그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했다고 우리가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실상 그 사람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과정과 방법들을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된 사람일 수가 많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만의 교인이 모이는 그런 교회의 목사가 성공한 목사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함정,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고 있는 함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과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이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과 수단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어떤 거짓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일이 조금 잘못된 일인 줄 알기는 압니다만 저도 살아야 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 일만 잘 되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이 잘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후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러면서 본인이 처음에 기도했던 그 마음은 싹 가시고 만다 하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30대, 40대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두려워하면서도 거짓을 쫓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거짓을, 불의를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진실하지 못했던 삭개오, 진실하지 못했던 세리, 마태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코 기억해야 할 하나의 거룩한 명제는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갈 때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갈급함의 고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45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나다나엘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3절에 보게 되면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기쁘고 감동스럽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장 먼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과 빌립은 절친인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베스트 프렌드인 것 같습니다. 찾아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친구야, 나 예수님 만났어. 요셉의 아들 예수를 만나서 그러니 자네도 그분에게 가세 하면서 아마 나다나엘의 팔을 끌어당겼을 것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그것에 대해서 선뜻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한번 이 말씀 45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내가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서 그러니 너도 가보자 이렇게 말을 해야 문맥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45절에 보게 되면 빌립은 우리가 그 일을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서로의 생각을 토론할 정도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하지를 않고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공부하고 우리가 토론했던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영적인 고민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많은 경우가 우리에게
영적인 고민과 열정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나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그때는 아직 바울이 되지 않은 사울이 사전 구속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근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자 놀란 이 사울이 엎드러져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때부터 사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 온전한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묻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어다니는 횟수가 많아진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영적인 갈급함만큼 내 믿음은 자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는 만큼 내 속이 채워지고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여주는 말씀 한 곳을 더 찾아본다고 한다면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더우니까 그늘에 좀 시원한 곳에 있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는 언제나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때때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대망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하는 이 말씀은 나다나엘의 외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갈구하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예수님이 보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우리 신앙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자리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가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다 하는 것이지요. 30대 그리고 40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나다나엘과 같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 무화과나무 아래가 나에게는 있습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느라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열정이 사치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 열정은 그냥 신앙생활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괜찮은 그런 액세서리에 불과합니까? 영적인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야만 우리는 이 힘겨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배양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 이런 영적인 열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저분을 통하여서 이분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저럴 수가 있어?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수단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으로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침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진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고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거룩성이, 말씀의 능력의 거룩성이 깨어지거나 회파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열정을 포기하거나 마음을 닫아서 그 열정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손해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 영적인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거나 망가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30대, 40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젊음이, 여러분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그 야망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그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을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나다나엘은 자신에게 있었던 신앙적인 편견을 깨트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는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짐작을 하는 대로 그렇게 후진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우리말로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날 수가 있겠어 하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의 편견을 볼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출신들은 갈릴리 출신들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인 나도 촌놈 취급을 받는데 나사렛 같은 그런 후진 동네, 달 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선지자, 그런 메시아가, 그런 인물이 나겠느냐 하는 것이죠. 상당한 편견을 이 나다나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나다나엘이 나사렛 보듯이 한다 하는 것이죠. 현재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실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편견과 멸시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특히나 기독교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0대, 40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배움이 신앙의 편견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깨트려야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씀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이런 편견이 교회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은 잘 갖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편견은 조금 안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어. 나 미션스쿨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 다녔어. 이런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나다나엘도 자신이 이제까지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한 것에 갇혔어. 예수님에 대한 편견, 메시아에 대한 편견, 신앙에 대한 편견을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47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다나엘이 편견을 가지고 있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회의, 말씀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이 편견을 가진 것은 물론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편견을 해결받는 방법은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그런 태도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왔다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왔던 빌립이 그냥 끄니까 강권적으로 따라왔던 간에 간 것이 중요하고 온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가지도 않으면서, 오지도 않으면서 미션스쿨 다녔다고, 군대에서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다 아는 양 자신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고민이 되고 정말 의심이 되면, 정말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의심의 주체인 예수님께 와야지, 오지도 않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믿기 싫은데,
그것을 합리화해 줄 어떤 명분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면서 신앙의 갈등, 믿음의 회의, 이런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라고 예수님은 초청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신앙의 회의, 신앙적인 갈등, 그것이 있으면 혼자서 끙끙 앓고 그것을 핑계로 나는 그것이 해결이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갈등이 있으면 그 고민 갈등의 주체인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온다고 해서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깊이 살피고 묵상해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그것을 두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진리를 막아버릴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정말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자신에게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로 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편견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신앙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49절에 보게 되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49절 말씀은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말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제부터 내 주인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편견이 깨어지면서 드디어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비극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 것을 행복이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염려가 끊이질 않고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오늘 30대, 40대를 위한 주일이라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30대, 40대 여러분, 젊음과 외모가 행복이 되면 나이가 드는 것이 염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돈이 우리의 행복이 되면 돈 걱정 당연히 뒤따라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편견이 깨어진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해서 본 것이라고 해서 나를 믿느냐? 나의 어떤 그 예지 통찰력 때문에 나를 믿느냐? 그것보다 네가 지금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편견을 깨트리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일을 목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나다나엘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근세를 깨트리시는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나다나엘은 본다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그대로 성천하시는 것도 보았고, 하늘로부터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는 천사들의 모습도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보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 여세를 몰아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인도를 거쳐서 아르메니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이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중에 참수형을 당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주변 이슬람 세력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다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의 죽음이 낭비이겠습니까? 나다나엘의 순교가 결코 실패일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편견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30대, 40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면 사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편견, 말씀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젊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신앙의 편견을 막아서는 그런 쾌락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 나다나엘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감으로 그 갈급함, 그 편견을 해결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회의와 갈등을 진실로 극복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편견을 깨트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30대, 40대 그들을 위한 주일로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한 30대, 40대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는 날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것을 많이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며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중장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다나엘, 그는 참으로 신앙적인 편견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그 편견을 깨트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30대, 40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내게 있는 신앙의 편견, 말씀에 대한 편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